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4면쯤에 있는 미가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미가서 4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부터 미가서 본문을 계속 따라가고 있는데요. 이것은 큐티 교재인 매일 성경 12월호 이번 주 본문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서 4장의 전체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초림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된다라고 하는 주제를 이 미가서 4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교훈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끝날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에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절 말씀에 보니까 끝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끝날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끝날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끝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를 이미 구약 성경 안에서 예언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끝날이라고 하는 단어를 잠깐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끝날이 있습니다. 또 인류 역사에도 끝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셔서 인류 역사상 첫 번째 날을 주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종결하셔서 인류 역사의 마지막 날도 주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첫날을 결정하시고 또 마지막 날도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는 교훈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을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은 끝날에 일어날 일들에 관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끝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과연 그 끝날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 오늘 본문 3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끝날에 어떤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방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심판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또 판결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죠. 이 심판과 판결이라는 단어를 함께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세상 끝날은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또 이 세상 끝날은 판결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들 사이를 심판하시고 모든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의 부패한 지도자들 혹은 선지자들과 달리 가장 정의롭고 공평한 판결로 이 세상 모두를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민족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또 이방 사람들을 심판하신다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비록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불순종하였고 그들이 이방인의 손에 멸망되겠으나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괴롭힌 모든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손길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 또 보응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혹 억울한 일, 또 불공정한 일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들께서 나를 위해서 갚아주시는 하나님,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지금 당장은 내 억울함이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성숙하게 참 잘 행동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아주십니다. 여기서 갚아주신다고 하는 표현은 나를 괴롭힌 원수에게 공의롭게 갚아주신다는 말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내가 억울하게 고난당했지만 인내로 그것을 견디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견딤과 인내에 대해서도 선으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형들에게 팔려서 오랜 세월 동안 힘없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고난을 엄청난 선으로 다시 갚아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억울함을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인내에 대해서 선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비록 절망적인 현실에 내가 오늘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지막 날은 반드시 희망이 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북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 이하 말씀에서 특별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3절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특별히 이 3절 이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종말에 모든 종류의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영구한 평화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칼 그리고 창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칼과 창은 어떨 때 쓰이는 것입니까? 전쟁의 도구입니다. 또 사륙의 도구입니다. 반면에 이와 대비되는 또 다른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보습이라고 하는 단어와 또 낫이라는 단어입니다. 보습과 또 낫은 어떤 도구인가요? 칼과 창은 사륙의 도구임에 불구하고 그와 대비되는 보습과 낫은 생명의 도구입니다. 왜냐하면 보습은 땅을 갈아서 생명을 준비하는 것이고 또 낫은 추수를 통해서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공동체 안에 열매를 바라보게 하는 도구가 바로 이 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칼과 창은 하나님께서 패하시고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보습과 낫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셔서 이 세상 인간들의 모든 폭력과 전쟁은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영구히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이 마지막 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평화와 승리는 누구를 통해서 오는 것이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초림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 때문에 이러한 평화와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있는 성탄절 2부입니다. 성탄하신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구한 평화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초림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은 나의 영원한 평화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최후의 승리이십니다. 이것을 우리 입술에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하는 귀한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